축복합니다. 삶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며 또 기다림의 연속이며 마침내 그 기다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또 기다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면 이만한 줄 족한 줄 착각하고요, 이만하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줄 착각하고요, 이만하면 그 어떤 잘못된 기준에 삶이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일 더 큰 은혜의 기반이 될 것이고, 내일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다림의 연속점에서 삶이 진행되는 거죠. 삶이 태어날 때도 보세요, 기다리지 않고서는 삶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배에 품었을 때에 약 40주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 없이 자식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일찍 보고 싶은 마음에 당겨서 빨리 태어나도록 그렇게 재촉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 없이 성장이나 성숙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방금 일을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뭔가 열매를 거둔다, 그 자체가 일확천금을 꿈꾸면 헛된 꿈일 수 있고, 또한 그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 그리고 다스림의 섭리를 관과하는 어리석은 짓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기다림이라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삶의 순서를 바르게 잡겠다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기 삶을 알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을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진 나는 과연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관계, 어떤 만남, 짧은 거리 안에든 아니 먼 거리의 인생을 바라보든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모님의 그 교육과 그 보호 아래에서 인생 발달 단계의 어린 시절은 최선을 다해 자기를 발견해가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공교육에다가 위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어떤 직업을,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만약 그걸 모른다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평생 뭔가 시달리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한 채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 불신에 평생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나의 존재, 사명과 목적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물질은 우연히 발생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 과학이 말하는 진화, 즉 변화를, 과도기를 보여주는 변화 단계를 보여주는 생물이, 동물이, 식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그게 바로 기다림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삶이 그렇게 기다림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감이죠. 마치 농사를 지은 밭에 내가 뭘 심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타진해 보는 중에도 심지 않은 그 밭에 그런 잡초들이 무성히 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사명,
내 장점 이런 걸 몰라도 삶은 사라져야만 하는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 그냥 무턱대고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마나 더 살지 하나님 시간에 달려있지만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의 제 삶은 하나님의 그 목적, 즉 나를 지으신 그 목적,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갖고 오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장에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인생살이를 살아야 되는 그 부담으로만 삽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지 않으니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그 부담감,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일에 동원되어져서 내 먹는 데 마시는 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 달라고. 물론 여러분, 그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자세가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여기 와 버렸어요. 전 여러분 만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전에 와서 살 줄은 아이고 대전이 제 마지막 연고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기 삶을 지켜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셔서 놀랍지만은, 내가 이런 일, 이런 삶의 현장, 이런 사람, 이런 가족, 이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와버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좀 반성이 되는 거는, 삶을 좀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 그분과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 삶을 그냥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삶으로 먼저 뛰어든 것이 좀 후회가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먼저 산다고 뛰어든 나의 연약한 부족함에도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면서 구원하러 오실 재림의 날만을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림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의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을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 지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인도하심, 오늘 꿈을 꾸게 하실 것들, 오늘 계획하게 하실 것들, 오늘 따르게 하실 것들, 오늘 만나게 하실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제까지 20년, 30년, 40년 그 일을 감당했다 해도 오늘 주님이 이 길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감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졌으니 오늘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 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오늘 또 어제 감당했던 것을 동일하게 감당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체력을 주십시오, 영역을 주십시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 머지않은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대 교회, 즉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걸 알지만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살아있지만 죽어버렸어요. 444 아유 새벽에 4시 44분 목사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쳤으면 4시 44분 새벽 기도를 444일 하자 하겠지요. 이것도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훈련, 그런 구분, 그런 연습, 그런 도전이 필요한 이유는 나란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음성을 구할 만한 실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텐데,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천국에서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모른 척 그냥 살아왔어요. 그럼 안 들리면 안 들리는가 보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깨달아지지 않는가 보다,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지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으니 내일 새벽에 벌떡 일어날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새벽 4시에 눈이 팍 떠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암만 누워도 잠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새벽 4시에 눈이 벌떡 떠지게 해주시고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잠이 다시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만큼 우리가, 물론 뭐 꼭 새벽을 깨우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또 기다릴 마음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유대인의 그 풍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의 풍습은 신랑이 결혼한 신부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이제 리셉션이라 하죠. 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신랑 신부를 기다리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가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류 다 인간적인 조건, 어떤 사람이 가질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둘 다 실력과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졸며 잘세. 두 부류 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서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랑을 내가 이런 뭐 재물이 있어서, 혹은 뭐 권력이 있어서, 뭐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영향력이 있어서 나는 신랑을 잘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다 졸며 잤대요. 그런데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했냐? 불을 켜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할 때에 그 불을 기름 없이 불을 켠 그 여인이, 처녀들이 미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없는 그 등불의 불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듯이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에
성령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기름 없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슬기로운 여인 5과 미련한 여인 5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 밤이면 우리는 더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을 맞이할 줄 알고 이 땅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예배당 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머지않은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그 예수님의 정작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어리석은 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즉 성령의 기름으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태우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과연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것이 10년, 20년 나만의 가치를 위해 훈련받고 단련되어 세워지는 자리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뭔지,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당장에 돈 많이 벌어야지, 뭐 더 좋은 높은 위치에 가야지, 일단 나부터 좀 안정적이고 봐야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심지가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또 알고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도 성령이 아닌 자기 실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광야로 도망가게 됐고 4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이 끝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림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질 위기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위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내면의 세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듯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지만 그 빈 공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쫓겨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인데,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나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내 삶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걸어가는 안타까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쳐버려요.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론 그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 꼭 그것만의 인과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어떤 유전적인 요소나 환경 상황, 여러 총체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지쳐 쓰러져 버려요. 그 정작 성령의 불이 붙지 못해서 그냥 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성령의 기름에 불이 붙은 인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보세요.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떤 길에서 나는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려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이 길을 왔었어야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 목사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 길 걸어오니까 저는 정말 목사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우리 김동희 목사만 또 아멘 하네.
그래서 저는 뭐 자식이 셋이지만 셋 다 그 오로지 전임 사역자의 길을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오늘까지 왔으나 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반복되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식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눈이 가려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이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없게 됐단 말이에요. 저 천국 가면 하나님 면대면으로 만날 줄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인간적인 힘으로 불타 거의 소진되어 재가 되어 버릴 판인데 그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나무가 이만큼 장작으로 쓸만하든지 아니면 손톱밖에 남지 않아도 기름에 넣어지게 되면 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다. 인생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이신데 요한 1서에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불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내 삶 전체를 싹싹 스며들기 시작할 때, 오늘의 이 기도가 큰 역사의 시작은, 오늘의 이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키진 않아도, 오늘의 이 예배가 당장의 어떤 벌어져야 될 일들을 나타내진 않아도, 오늘 내가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당장의 어떤 믿음의 역사로 등장하진 않아도 기름 부음이 되어서 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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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기 시작하면 반드시 언젠가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그 누구도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젖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지식을, 더 좋은 지혜를, 더 좋은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젖어가게 만들 때, 때가 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내 인생을 젖었다 싶을 때 성령은 큰 역사에 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